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제가 올라오기 전에 잠깐 유튜브 상황을 보니까 9명, 약 10명 가량 영상을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다음 주 금요일부터는 다 나오셔도 됩니다. 지금 나오신 분들, 지금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평상시에 가끔 나오던 분들, 이제 수요일과 금요일 저녁은 다 나오십시오. 오늘 뉴스 보셨나요? 예, 지금 월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부터 같은 4단계인데 조금 바뀌었습니다. 질본에서 지금 백신 맞은 사람은 20%, 우리 예배 인원이 백신 맞은 사람으로만 해서 20%. 그러면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요, 오는 주일 말고 그 다음 주일이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본당에는 백신 맞은 분만, 3층, 4층에는 백신 안 맞은 분, 그리고 맞은 분 섞여 있어도 됩니다. 본당에는 백신 맞은 분만 오면 60명이 앉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우리 지금 이 공간에. 그리고 혹 이제 백신 안 맞은 분들이 조금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3층, 4층 영상을 보시면 맞은 분, 안 맞은 분 합쳐서 10명씩 그곳에 인원 제한을 하면 현재 우리 오늘 발표된 그 기준에 부합합니다. 그러면 수요일과 금요일은 거의 보니까 백신 맞은 분들이에요.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기도 백신 안 맞은 분 아무도 안 계시. 2차까지 다 맞은 분은 60명까지 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우리 성도들이 정말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뒤에 딱 보니까 딱 30명이에요. 지금 여기. 그러니까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평소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다 나오셔도 60명 하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 수요일 저녁 조금 이제 그것도 2주만 그렇게 하시면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또 될지 정부 발표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위드 코로나로 가겠다, 징검다리다 그렇게 지금 발표가 났으니까 참 어렵지만 그렇게 이제 다시 열심을 낼 때다 기억하시고 대신 마스크는 어느 곳에든 백신을 맞았든 안 맞았든 마스크는 필히 착용하시고 그렇게 참여하시면 우리 정부에서 얘기하는 기준에 벗어나지 않고 또 모임을 모일 수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셔서 우리 다 참석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저녁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묵상하고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을 때 한 절씩 나누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나누어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오늘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천국은 마치,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천국은 이런 곳이다. 한마디로 천국은, 자, 오늘 1절부터 1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천국은 무엇이다? 천국은 무엇이다? 한마디로 어떻게 줄일까요? 천국은 너무 어렵게 지금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 어렵게 공부를 하셔가지고 어렵지 않습니다. 천국은 은혜다. 천국은 은혜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천국은 은혜다. 보세요.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시간밖에 일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침부터 일한 사람과 똑같은 보수를 받았다. 이게 은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받았습니다. 그죠? 받을 자격이 없어요. 왜? 1시간밖에 일 안 했기 때문에 하루 품삯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근데 받았어요.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은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곳이 천국입니다. 이곳에 계신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 구원받을 만한 자격 갖추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런데 받았어. 그걸 다른 말로 은혜예요. 천국은 뭐다? 은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말씀이에요. 천국은 합당한 사람이 정당한 자격을 갖추고 간 곳이 아니고 아무리 봐도 자격 없는데 이건 이유도 없는데 받았어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 천국에 들어간 일꾼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 아무도 손 안 들었잖아요. 아무도 지금 천국 갈 만한 자격 없어요. 그런데 천국 갑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비유하신 말씀 가운데에 1시간이란 종에게 한번 초점을 맞춰보자고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이런 사람이어야 해요.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먼저 주인의 은혜에 감사하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당연히 감사하죠. 자격도 없는데 받았으니까. 일도 안 했는데 받았으니까 감사 100번이라도 해야지요. 새벽 6시에 우리 시간으로, 유대 시간으로 0시입니다. 우리 시간으로만 얘기하면 새벽 6시에 온 사람, 오전 9시에 온 사람, 낮 12시에 온 사람, 오후 3시에 온 사람, 그리고 오후 5시에 온 사람. 오후 6시 돼서 정산하는데 주인이 맨 나중에 온 일꾼에게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줍니다. 새벽같이 온 일꾼에게도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줍니다. 새벽같이 온 사람 중에는 불평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 중에 데모를 할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하나 1시간 전에 온 사람은 이리 와 우리 같이 데모하자. 그럼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우리 주인이 부당하니까 주인한테 데모하자. 이리 와 같이 와. 그러면 그 사람 분명히 빠질 거예요. 왜? 전혀 주인이 부당하다고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데모할 이유가 없어. 당연히 감사하죠. 무조건 감사하죠. 근데 사실은 아침부터 온 사람도 낮에 온 사람도 감사해야 합니다. 왜요? 일자리를 줬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그곳에서 일한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 적정한 수준이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많이 줬다 안 줬다 그게 나에게 불평거리가 될 수는 없어요. 내가 받은 것 생각하면
감사하죠. 그렇죠? 일자리를 줬잖아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줬잖아요. 그리고 일한 것에 합당한 대우를 받았지 않습니까? 감사해야죠. 우리는요, 이런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먹는 약 가운데 특별히 요즘 뭡니까?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서 필수적인 약이 있죠. 백신 맞으면 필수적으로 약국 가서 먹든 안 먹든 사야 되는 약, 타이레놀, 진통제입니다. 진통제. 그 타이레놀,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성분으로 만드는 것인데요. 이걸 처음 개발한 사람이 제임스 심퍼슨이라는 교수입니다. 제임스 심퍼슨. 그가 이 진통제를 발견하고 이제 이게 우리가 먹는 진통제뿐만이 아니고 수술 환자들 주사로 맞는 진통제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술 환자에게 진통제가 없다. 지옥과 같은 시간에 혹시 뭐 크든 작든 수술 해보신 분들 계실 테고, 그죠? 수술한 다음에 마취가 깰 때 그 얼마나 아픈데 진통제를 가지고 그걸 다 잊게 만들잖아요. 이 진통제는 의학계뿐만이 아니고 우리 생활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것이죠. 이 엄청난 업적을 낸 제임스 심플슨에게 강의 시간에 한 학생이 질문을 했습니다. 알면서 뻔히 질문을 했죠. 선생님, 교수님의 생애 중에서 가장 뜻깊은, 가장 소중한 발견이 무엇입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제임스 심플슨이 한참 동안 이래 머리를 숙이고 있더니 뭐라고 답했을까요? 최고 소중한 발견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내 생애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발견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얘기를 했대요. 학생들은 당연히 진통제 발명입니다, 이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가장 큰 발견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만큼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은 엄청난 사실입니다. 이건 진통제 발견한 것보다 더 큰 발견이에요. 로또에 당첨된 것보다 더 엄청난 일이에요. 어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감사한 일입니다. 또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일입니다. 천국에 합당한 사람은, 천국에 합당한 일꾼은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 포도원에 먼저 불려온 사람들은 일찍 일자리 얻은 자랑스러운 일꾼이고, 그래서 감사해야 하는데 감사하지 않은 자가 있었죠. 나중에 들어온 사람은 나중에라도 일할 기회를 줬으니까 또 감사한 일이죠. 겹겹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1시간 일한 사람은 감사했는데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은 왜 감사하지 못했을까요?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당연한 것 같은데 보는 관점이 달랐어요. 포인트가 달랐어요.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 달랐습니다. 1시간 일하고 품삯을 받은 사람은요, 주인을 받습니다. 그죠? 아니, 나 조금밖에 안 했는데 우리 주인이 정말 이 포도원의 주인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네. 정말 사랑이 많네. 정말 인자하네. 야, 어떻게 난 안 줄 줄 알았는데, 조금밖에 안 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주인을 봤어요. 아침부터 와서 일한 사람은 뭘 봤을까요? 자기가 일한 시간을 봤어요. 자기 노력을 봤어요. 자기 수고를 봤어요. 아니 말이야, 저 사람은 1시간 일했고 나는 6시간, 아니 난 9시간 일했는데, 난 12시간을 일했는데 내가 일한 시간을 계산됐어요. 그걸 보니까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보질 않고 나한테 일자리를 주고 일을 시켜주고 일 끝나니까 돈을 주는 저 주인을 쳐다봤다면
감사할 수 있었을 겁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요즘같이 일 없는 때에 야, 저 주인이 나를 불러줬으니 참 고맙다. 주인을 본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데 자기의 수고와 노력을 본 사람은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견주어서 생각하니까, 비교해서 생각하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죄와 사망의 세계에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구원 얻기에 어떤 자격이나 공로도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구원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도 다 간과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다 용납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준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감사할 수 있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왜 불평하는지, 왜 원망하는지 곰곰이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주목하고 있는가? 별로 되지도 않는 내 공로, 얼마 되지도 않는 내 노력, 그것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보다 많이 노력하고 나보다 잘난 사람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나보다 못할 것 같은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그래도 잘났다, 그래도 내가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 모양이냐고, 나는 왜 이런 불이익을 당하냐고 불평하는 여러분은 아닙니까? 아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시면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내 부족이, 내 연약함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의 제목을 적극적으로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일꾼으로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무엇을 보는가, 내가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 감사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한 게 뭔데 이 사람은 감사할 수 없어요. 하지만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끊이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감사는 찾으면 찾는 만큼 많이 있고 불평 또한 찾으면 찾는 만큼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불평이 많다면 불평은 그만큼 찾았기 때문이고 감사가 많다면 감사를 그만큼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눈이 감사를 많이 찾는 눈이 되게 하옵소서. 내 가슴이 감사를 찾아가는 가슴이 되게 하옵소서. 주변의 현상보다는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 큰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 부르짖고 기도해 나아가십시다. 주여, 주여, 나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불러주신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고 조건도 갖추지 못한 저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이만큼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구원받은 백성이 될 만한 믿음도 없고 자격도 없고 조건도 갖추지 못한 저희들입니다. 날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반대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많은 자들 가운데 선택하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시며 말씀 듣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애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한 일이라고는 겨우 1시간이란 것, 아주 조그마한 부분 흉내만 냈던 것밖에는 없습니다. 나로 인하여 주님께 유익을 드린 것보다는 주님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을 보기보다는 나를 불러주신, 나를 이용하신, 나에게 은혜 베푸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긍휼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걸어가신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감사를 찾아 나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찾기 위하여, 감사를 보기 위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생활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지나간 내 삶을 돌아봅니다. 얼마나 많이 불평하였고 얼마나 많이 감사하지 못하였는지, 그것은 오로지 내가 그런 부정적인 것만 찾으려고 두 눈을 부릅뜨고 있었기 때문은 아닌지, 나의 가슴이 오직 우리 주를 바라보며 감사의 제목을 찾기에 열심인 자들로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주의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를 아는 사람은요,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감사를 알면 그 일꾼은 겸손한 일꾼이 됩니다. 겸손한 일꾼이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겸손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우리를 자연스럽게 겸손의 자리로 이끕니다. 1시간 일한 일꾼, 공로가 없어요. 내놓을 게 없어요. 뭘 내놓을 게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 내놓을 것 없는데 받으면 감사밖에 더 있습니까? 감사밖에. 오늘 점심 식사하고 들어와서 우리 카페에 계신 권사님들 식사하러 가신다고 해서 카페에 잠깐 앉아 있었거든요. 부목사님하고 전도사님하고 같이 앉아서 이제 있는데 마침 이 아주 잘 차려입은 남자분 3사람이 이렇게 들어와서 혹시 여기 카페 커피 좀 마실 수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아유, 오시고 왔는데 보니까 마침 CBS 경인방송국 본부장하고 뭐 이렇게 3분이다. CBS 기독교 방송 경인방송국에 있는 분들인데 과천 시장님하고 식사를 했답니다. 그렇게 하고 딱 요 아마 저 앞에 중국집에서 식사를 했나 봐요. 그리고 딱 보는데 교회가 보이는데, 야, 교회 참 이쁘다, 멋있다. 그리고 딱 보는데 이제 우리 이거 카페 은행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 카페 있네, 가서 커피 한 잔 하자. 그러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카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대충 보고, 야, 교회 멋있다, 참 한번 들어가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들어온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했습니다.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우리 교회 예배당을 보고, 야, 저기 한번 들어가 보고 싶네, 이런 마음을 만드는 곳이구나.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그래서 예배당 문을 항상 열어놔야 되는 거예요. 활짝 열어놔야 되는 거예요. 문이 꽉 닫혀 있었더라면 이렇게 보고 갔을 것 아니에요, 그죠? 근데 문이 열려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왔어요. 커피, 오시라고. 여기는 돈 내면 안 되는 곳이고 커피만 마시면 되는 곳이에요. 더 좋아요. 돈 안 내고 커피 마실 수 있으니까. 이거 우리 돈 내야 돼. 여기는 돈 내는 곳 아니라고. 돈 안 내고, 돈 안 받고 커피만 드리는 곳이라고. 너무 감사하대. 너무 감사하대. 왜? 내가 주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받는 것만 있으니까. 들어와서부터 나갈 때까지 감사하다고. 그리고 언제 한번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겠노라고 이 경인 지역 담당이기 때문에 경기도 지역 교회들을 많이 순회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리고 한번 들르겠다고 그러고 갔어요. 보세요. 내가 돈 주고 사 먹으면 물론 감사하긴 하지만 뭐 감사가 그렇게 깊은 감사가 안 나와요. 그런데 돈을 주고 사 먹을 생각을 하고 왔는데 돈을 안 주도 먹으니까 더 감사한 거잖아요.
내가 한 게 없는데 받으니까 더 감사하진 거예요. 이게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주인 앞에 자기 공로를 내세운 사람, 먼저 온 일꾼들입니다. 겸손할 수가 없어요. 왜? 아니, 내 수고한 건 내 땀 흘린 만큼 내가 받는데 자기 공로 때문에 주인을 원망합니다. 자칫 잘못하다간 주인을 칠 기세예요. 하지만 아무것도 내가 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자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낮은 자리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부득불해야 되는 일이다.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라면 내가 하고서는 아주 자랑스러워요. 뻣뻣해요. 교만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득불해야 될 일을 했을 때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히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 받은 바 은혜가 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참 위대한 교부였던 어거스틴에게, 초대교회 바로 직후에 위대한 교부였던 어거스틴에게 어떤 사람이 그렇게 물었답니다. 선생님, 신앙생활의 첫째는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어거스틴의 대답이 겸손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그건 겸손이요. 아니, 그럼 세 번째는 뭡니까? 그것도 겸손이요. 어거스틴의 대답이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이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 겸손이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것도 겸손이다.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은 뭐다? 겸손이다. 겸손이다. 겸손한 사람은요, 질투를 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원망도 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겸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겸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제일인 줄 알았는데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 나보다 더 멋진 사람,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 앞에 있으면 우리는 우매 기죽어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가 대단한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최고의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가장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교만하고 겸손치 못한 사람은 실제로는 그 신앙이 문제 있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간의 구원과 인간의 참된 모습은 우리 스스로 되어진 부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감당하는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것, 자랑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한 일이라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고통과 피 흘림 가운데 죽어가게 하신 것,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내 죄 때문에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신 것, 그것 외에는 우리 공로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공로는 죄밖에 없습니다. 그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겸손하지 말라고 해도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겸손을 지닌 사람은 나중되었을지라도 먼저 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겸손을 잃고 교만한 사람은 먼저 되었을지라도 나중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경력, 우리의 나이, 우리의 연륜, 우리의 직분, 그 어떤 것도 주님 앞에서는 아무 공로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는 주님만 보이셔야 됩니다. 주님만 보이시면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가 나중되었을지라도 먼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게만 순서 바뀌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1번이 6번 되고 6번이 5번 되고 순서가 뒤죽박죽 됐다는 얘기 전혀 아닙니다. 겸손의 사람으로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도저히 겸손할 수 없는 자였지만 겸손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일꾼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자신을 부인하는 겸손을 가진 사람, 바로 천국의 참여자, 천국의 일꾼, 그 주인공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진정한 겸손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스스로가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생각에 나는 겸손한 사람이야. 아니, 내 생각에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사람, 내 공로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하는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자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겸손의 사람, 겸손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전능하신 여호와여,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드린 것이라고는, 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고통과 주님의 피 흘림과 주님께서 당하신 그 죽음 이외에 내가 드릴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일꾼 되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그 놀라운 은혜에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내 스스로 나는 겸손한 자입니다 고백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겸손의 사람이, 하나님을 우선할 수 있는 겸손의 사람이 되는 저희가 되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주를 바라볼 때, 주를 의지할 때에, 주님만을 의식할 때에 그 앞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고, 진정으로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오시게 하여 주시고, 그 모습으로 날마다 겸손한 심령으로 주의 은혜 수종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바람이 있고 우리의 원함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되기보다는 주님을 위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쫓아가는 우리의 모든 바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주의 공로오죠. 주님만을 의지하노라. 주를 바라보며 겸손한 사람, 주를 바라보며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의 모든 삶이 열심과 성실함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천국 일꾼은 주인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열심과 성실한 일꾼인 것입니다. 1시간 일한 일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만약 그 사람이었다. 아마도 당연히 주인이 1달란트를 준 것을 보았을 때에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 1시간 참 열심히 일했을 것이다. 힘도 있었겠고 하루 종일 비축해 놨던 힘도 있었을 테고, 이 마지막에 나를 불러준 주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감사가 넘쳐서 그래 열심히 하자, 그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요령 피우지 않고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시는 것은요,
주님이 주의 백성들에게서 보고자 하는 것은 일한 시간의 양이 아니라 질적인 모습입니다. 일을 어떻게 했느냐, 최선을 다하며 일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의 내용도 정성을 다하였기 때문에 주인이 만족했던 것입니다. 나중 왔을지라도 먼저 온 사람 못지않게 열심히 정성껏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주인이 보았던 것이지요. 그러니 하루 품삯을 줄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의 기준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평가 기준은요, 길이가 아니라 내용입니다. 오래 믿었다고 칭찬받고 신앙의 연륜이 짧다고 책망받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신앙의 평점을 매기신다면 그 기준은 연륜이 아니라 열매일 것입니다. 그 열매는 최선을 다한 열심, 곧 성실함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얘기했죠.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그 똑똑하고 학식이 많은 유능한 바울이 모든 사람 앞에 나는 빚진 사람이다. 빚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빚쟁이 앞에 기가 죽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설설 긴다 그럴까요? 뭐 신발이라도 닦아주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든 비율을 맞춰 보려고 애를 쓰겠죠. 겸손하다 못해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뭐라도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의 본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빚진 자이기 때문에.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그 당시에 전 세계죠. 지금으로 보면 한 지역이긴 하지만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그 어려운 그렇게 힘든 과정들을 다 겪을 수 있었는가. 빚진 자의 심령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빚진 자라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뭔가를 좀 가진 자라고 생각했다면 절대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었어요. 이어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사도 중에는 제일 마지막에 부름받은 사도잖아요. 지금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도 같은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죠? 베드로도 안드레도 요한도 예수님 살아계실 적부터 부름받은 제자들이 사도였는데 바울은 예수님 돌아가신 연후에 그것도 예수님 핍박하다가 나중에 맨 나중에 사도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할 수밖에 없었다. 아무리 수고해도 다른 사람 발밑에도 쫓아가지를 못하니까 그런 마음이에요. 지금 교만한 말이 아니고 어쩔 수 없는 겸손의 고백인 것입니다. 더 많이 수고할 수밖에 없었고 수고해도 따라갈 수도 없는데 그런데 내가 이 정도 지금 이 정도 된 것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면요 기가 막혀요. 어떻게 이렇게 살았을까? 어떻게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 기가 막힙니다. 2000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한번 볼까요? 우리 다 아는 말씀이지만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복음 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살아보셨나요? 어때요?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복음을 위해서 일하다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다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벌써 거짓말이죠. 아니잖아. 우린 이거만큼 못했잖아요. 그렇죠? 뭐 뒤에 나오는 걸 읽을 아무 자신이 없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앞에서 말한 빚진 자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죠. 이게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서 성실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품삯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먼저 포도원에 온 사람들은 품삯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시간 일한 사람은 품삯은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저 주어진 일에 그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할 뿐이었습니다. 얼마라도 주면 감사하고 안 줘도 어쩔 수 없고, 그죠? 안 줘도 어쩔 수 없고 그저 일할 뿐이에요. 충성할 뿐이에요. 이게 빚진 자입니다. 이게 천국 일꾼의 모습입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의 모습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갖춰야 할 신앙의 자세입니다. 빚진 자의 자세.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프로가 있고 아마추어가 있죠. 똑같은 운동을 하든지 뭘 하든지 프로가 아마추어보다 뛰어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마추어는요 취미로 하는 거예요. 축구를 하든 야구를 하든 농구를 하든 시간 나는 대로 자기 일 하면서 그저 시간 나는 대로 취미로 하니까 뭐 잘하면 좋지만 못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프로는요 그게 자기 직업이에요. 자기 일이에요. 여기서 인정 못 받으면 굶어 죽어요. 네, 이게 자기 생애 전부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잠도 안 자고 하는 거예요. 먹고 자는 시간 외에는 그 운동에 모든 신경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니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프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아마추어 같이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을 프로답게 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럼 각자의 자리에서 프로다운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의 프로가 되십시다. 그때 1시간이란 사람의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습을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천국에 합당한 자로 인정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지금 내게 주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이 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로서, 직분자로서, 목사로서, 권사, 집사, 장로로서, 구역장으로서, 성도로서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프로답게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당하는 과거의 헌신, 미래의 열심, 그건 내세우지 말고 지금 최선을 다하는 일꾼으로 설 수 있게 하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베스트를 다하는 신자로 설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를 불러주신 거룩하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일을 맡기셨사오니,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인생이라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빚진 자의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우리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노력, 내 공로, 내 의지를 아무리 내세워도 그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요, 빚진 자의 심령을 가지고 겸손할 수밖에 없고, 빚진 자의 심령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내게 주신 그 일에 힘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온 전력을 다하여서 헌신하며 충성하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믿음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거룩하신 하나님이여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서의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의 직분도 주셨습니다. 성도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직분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맡은 바 직분을 힘껏 다하면서 최선을 다하며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아버지 전문가다운 프로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때에 주께서 우리를 보시고 합당한 상급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온 마음을 다하여서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주의 뜻을 이루며 그 앞에 헌신하며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 되어주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여호와 여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홀로 가시는 그 길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사명 감당하며 따라가겠습니다. 힘 다하여 겸손한 심령으로 따라가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하며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고 모든 들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고
사랑하오. 아멘. 주님이 가신 그 길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코로나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너무 많이 손상되었습니다. 힘을 잃었습니다. 나약해졌습니다. 잠자는 자리에 푹 빠졌습니다. 게을러졌습니다. 이제 세상에서는 일상회복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상을 회복하는 것처럼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믿음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코로나를 듣고 위드 코로나라고 세상에서 말을 하는데, 우리도 이제 우리 신앙을 회복하며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교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헌신과 전도와 봉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성도가 성도다운 모습으로 겸손한 심령으로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야겠는데 너무나 갑갑합니다. 너무나 답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한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새로운 부흥의 시간들이 오게 하옵소서. 새로운 헌신의 시간들이 오게 하옵소서. 새로운 열심의 시간들이 오게 하옵소서. 회복되는 우리 개개인의 신앙과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를 잘 준비하고 나아가는 우리 세과천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오 걸어가신 나의 아버지 전능하신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 사람들이